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방황하며 갈 바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아닌 형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셨고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기도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주님의 기도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이므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앞에 구절에 나오는 이르시되에 대한 헬라어 단어 레고가 무언가를 말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놓다 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의 형식 혹은 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 기도문을 인용하거나 암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영어로 보면 After this manner 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형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권세를 받으시기 이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포맷을, 기도의 형식을,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요.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을, 기도의 본을 알려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시점은 그분이 십자가로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대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죽기 전이었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왕국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절, 2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서 행하신 역사들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 안에서 영화롭게 하셔서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셨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생명과 유업과 그 위치와 권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도 다스리는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보다는 요한복음 17장에 더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면서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왕국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인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기도는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에 근거합니다. 기도는 신성한 교제이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경배합니다.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에 근거한 오늘날의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속량 사역을 완성하신 이유가 바로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관계였는데요. 속량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신약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셨으니 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려가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의 왕국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을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예, 그날에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곧 새 언약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날,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오지 말고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가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그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맞닥뜨린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었으므로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구출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